무덤의 장사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영원히 떠나가셨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완전히 숨이 끊어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저주의 죗값으로, 저주로 말미암아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바로 우리의 죄가 그만큼 저주스러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안고 죄를 안고 그렇게 처참하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그 당하심은 우리를 대속하시는 죽음이기 때문에 휘장의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어쩌면은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당대 십자가에 못 박혀 또 처형당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수백 명을 죽였어도 휘장이 찢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고 목숨이 끊어질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다 같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죽음에 대한 효과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과 가로막혀진 그 모든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실제적인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가 따로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우며 함께 우리가 거룩한 영적 제사장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 그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하나님과 이제 개별적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 사실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자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그 시신이 안장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에도 아리마대 요셉에 나오지만은 친구들의 손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생각해봐요. 당대 성모 마리아는 거기 한 자리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뭐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걸 감히 드러내지도 못하지 않았겠는가. 그러한 모습 속에 상당히 그들은 움츠리고 숨어 다니고 물론 제자들마저도 도망가 버렸는데 그 형제들이라고 위협을 당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며 장례가 되는데도 어쩌면 친구들 즉 남의 손에 의하여서 장례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어디 갔을까? 그래도 야고보 같은 동생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수장격인 베드로와 함께 맞먹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 없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무덤의 장사되심에 대해서 먼저는 부자 요셉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57절 점으로 쓸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리마대는 동네 이름이죠. 과연 이곳이 어딜까 추정하건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임 소빔 즉 라마라 그러죠. 그곳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역사적 지리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리마대 동네 그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름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무슨 동네 출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리마대 출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그렇게 요셉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로 이 아리마대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성경은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12명의 제자만 아니죠. 우리들도 넓은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화해 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이름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정말로 따라감이 있어가지고 십자가 지기까지 따라가는 이것이 진짜 제자라는 사실을 말해볼 때 넓은 의미로 당대 12반열은 아니랄지라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를 가리켜서 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회적인 신분으로 바라보면은 사내들인 공의원으로 그렇게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내밀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그가 사회적 환경과 위치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처형되어 죽었다, 목숨이 끊어졌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지 않습니까? 빌라도 간저, 빌라도를 찾아갈 만한 그만한 어쩌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아무나 빌라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때의 그 시절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서라도 빌라도를 대면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을 수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 권세가 있었던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물론 사회적인 연령으로 바라본 아리마대 요셉의 나이가 훨씬 더 많았지 않았겠는가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자신의 어떤 이름과 또 사람들이 보는 이목도 있었을 텐데 서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는데 앞장서 가지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장례식을 추순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형되었을 때 사실 그 시신의 인계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형제들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이 그 시신을 인계받도록 요청할 수가 있다. 사회적인 통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과연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을 뭐 했는가?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것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겠는가? 물론 성경은 다 참석한 사람들 이름을 다 거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나마도 그 무리들 중에 요셉과도 같은 사회적인 이름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서라도 쉽게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는 시간으로 볼 때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그릴 여유가 없죠.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 평민 가족으로서는 그 일을 추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때를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신 것은 아니겠는가. 또 그렇게 넓은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된 요셉이 그 자기가 섬겨야 될 그 시간적인 그 찰나에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말로 나서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용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목도 있었을 텐데 한마디로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처형 언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처형 언도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가가지고 그 시신을 인수한다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 언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많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공식적인 처형을 내린 데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회원이 그 시신을 인수받는다? 상당히 이것은 뭔가 정말로 쉽지 않은 행동이기도 하고 아리마대 요셉의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인수해가지고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해 주신 바가 있기도 해죠.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될 것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직설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자로 인하여서 그렇게 수습될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그렇게 예언된 바가 있고 어쩌면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정당한 일이라고 해서 정당하다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마음을 먹어서 정당한
생각이 판단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죄를 짓는 것, 이것도 죄지만은 그럼 우리가 소극적인 모습에서도 많은 죄를 짓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소극적인 죄가 뭔가 하면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사명을 감당하되 미흡하게 한다는 겁니다. 충만하게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덜 한다는 겁니다. 더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핑계거리도 있고 환경도 있고 처지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요 정도밖에 못 합니다.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대로 우리는 정말 100% 만족해 드릴 만한 그런 자는 아무도 없겠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쩌면 그 남겨두었다는 것이 자기의 안위,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희생하지 못하고 그것은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것은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는 다 드리지 못하고 남겨두고 덜 해버리고 이런 모습들, 이것이 소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는 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그런 죄까지도 회개해야 됩니다.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었는데 더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회개할 수 있어야 되죠. 어쩌면은 요셉이 여기에 안 나선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서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득 볼 건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가 있고 상당히 사람들에게 비판의 소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이었겠지만은 정말로 다수결로 결정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판결을 막을 수가 없었겠지만은 그래 그 죽음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여겼을 것이고 그 죽음의 시신을 인수받는 데 대해서도 그는 빌라도에게까지 당돌하게 찾아가가지고 인수 허락을 받게 되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요셉을 가리켜서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자일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적인 모습에서도 남다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부자는 많이 가졌다라고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부자도 부자답지 못한 사람이 있고 권세자도 권세자답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음은 많다, 믿음이 크다 하는데 믿음이 크다 할 만큼, 믿음이 큰 사람이 크다 할 만큼 큰 사람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라 많이 써야지 많이 부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쓴다. 쓸 게 있으니까 쓰죠. 그러니까 부자죠. 뒤에 많이 쌓아놓고 앞으로는 너무나 인색하게 살아가고 궁핍하게 살아가면 그게 무슨 부자입니까? 부자는 많이 쓸 줄 아는 것이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세적인 부자도 뭡니까? 물론 제1인자리에 올라가야죠. 권세가 남다른 정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호령하는 그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권세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권세를 정당하게 쓸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권세의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많다 뭡니까? 믿음을 보여줄 때 보여줘야 되죠. 믿음은 크고 오래 믿었는데 믿음도 많고 또 지식도 많고 교회 생활 모든 걸 해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몸살이고 그것을 드러낼 때 드러내지 못하고 쉬운 말로 써먹어야 할 때 써먹어야 되는데, 교회가 필요할 때 그 믿음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큰 것처럼 정말로 큰 손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부자라. 방안의 장군이다, 뭐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이 요셉은 부자인 만큼 물질적으로도 모든 장례비용을 자기가 다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장례비용이 든다라 그러면은, 그리고 시간을 들이며 남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빌라도로부터 주변 사람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일을 행할 줄 아는,
이러니까 부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부자요, 양심적인 부자요, 인격적인 부자요, 권세적인 부자요, 뭔가 행할 줄 알 줄 아는 행동적인 부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내가 쓰임받을 때 쓰임받을 줄 아는 것,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할 줄 아는 것. 어떤 사람들은 위원이 되고 당번이 되고 할 기회가 생겨나도 안 해버리고 그냥 패스, 그냥 지나가 버리고 지나가 버려도 뭐 교회 뭐 무너지거나 탈락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별 탈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색함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물질의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섬겨가야 되죠. 기쁨으로 하나님 이를 섬겨가는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큰 부자요 많이 남기는 자이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남겼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남겨도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그렇게까지 섬겼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모습. 정말로 그 제때에 쓰임 받을 줄 아는 것. 에서드 같은 사람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모로드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때에 그때에 그 즉시에 바로 쓰임 받을 줄 알았다라는 것이 본문의 요셉의 섬김이었다. 그 섬김이 참 부자답게 섬겼다라는 것. 그러니까 부자 이름 붙이기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는, 불명예스럽지 않는 요셉이 부자가 아니겠는가. 성경에 사실 부자에 대해서 별로 호감 있게 평하는 그런 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부자 요셉이라고 붙임에 대해서 부자답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라간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부자답게 하나님 앞에 섬기십시다. 나아가서 무덤에 장사되심은 새 무덤의 안식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59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라고 말씀하죠. 그만큼 처형당하는 흉악한 죄인이나 다를 바가 없죠. 어느 누구도 그 시체를 기약 여길 사람 없고 거기에 해골의 골이라고 하는 그 건더기에서 처형당하는 사람 그저 골짜기에 내던져지면은 독소리나 들짐승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또 시간도 촉박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데 있어 가지고도 정말로 이 요셉이 아주 침착하게 모든 일들에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도 미흡함이 없이 거의 그렇게 잘 행하지 않았겠는가. 나중에 보니까 향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라서 나중에라도 바르기 위해서 예언들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만큼 시간이 여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쩌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심히 안타깝게 얘기하지 않았겠는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과도 같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발전된 신앙적인 모습으로 요셉의 마음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저주의 십자가에 한 몸에 안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요셉은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죽음의 시신에 대해서 아주 존경을 포하며 장례에 대해서 엄숙하게 그것을 자기가 추선해가며 진행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면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도 그만일 것을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안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자기는 어쩌면은 자기의 새 무덤 위에서 부자니까 돌 무덤을 준비해 놨겠지만은 우연한 것 같지만은 그 무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부활을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권세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것도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시면서도 주변에 많은 어쩌면 부수적인 그런 일들, 예수님의 사역에 협조할 만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시대마다 요소요소의 그런 인물들을 심어놓고 준비해 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요셉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간 오늘 이 시점에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또한 하나의 이 시대의 존재자로서 우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라도 쓰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원하실지, 요셉에게는 너가 만들어 놓은 무덤을 내가 좀 써자.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리마다 요셉을 공연이 되도록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권세자가 되도록. 그리고 물질적 부를 주셨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닌가. 다른 때를 위해서도 쓰였겠지만 이때에도 그렇게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랄지라도 무엇이랄지라도 지식이든 건강이든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준비하고 그것을 터득해 놓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 놓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얼마든지 배우고 우리가 뭔가 자격이나 면허나 따놓을 수 있는 기회에 있으면 얼마든지 따놓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쓰실 때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것을 배우게 하셨구나. 이때 써먹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공부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래서 어쩌면 아무도 준비되지 않아 가지고 시신이 그저 골짜기에 던져버려졌다라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 못할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그 시신이 정중하게 그렇게 모셔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이미 예비적인 작업이 아니었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위해서 어쩌면은 새 무덤이 준비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시신을 매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도 많은 장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 시신을 매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땅 아래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시신을 공중에 매다 놓을 필요도 없고 집안에 모셔놓을 필요도 없으니까 묻겠지만은 이제는 그 사람은 이 지상에서 없어졌다. 그 인생도 끝났다. 다 그 인생을 향한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자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지상생활이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육체적인 모든 호락간에 느끼는 모든 것도 이제는 율법 아래 저주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끝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매장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상생활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서 내가 나그네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한 강도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그네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상에서는 끝났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존재에 대해서 기억도 사라지고 생각도 사라지고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물론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으니까 기억하겠지만 결국은 끝났다는 겁니다. 다시 만날 수가 없고 되돌릴 수가 없고 재현할 수가 없는 그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매장되셨다라는 것도 인간적인 모습에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좀 살았으니까 그래도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지 죽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에서 현직에 있을 때가 좋아요. 인간적으로 현직이 지금 이건 현직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현직 직분적인 은퇴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은 인생으로서는 우리가 현직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빨리 은퇴하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은퇴하고 싶으신 분? 인생은 은퇴는 죽음으로 은퇴입니다. 그러므로 현직에 있을 때가 좋아요. 현직에 있을 때 열심히 할 것 해야 됩니다.
현직에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싸우기도 하고 뭐 찢고 뽑고도 하겠지만은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은 다 끝납니다. 세상 말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 무로 돌아갑니다. 어느 누구 기억해 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도 헐떡거리더라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를 지금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나도 언젠가는 땅속에 묻힐 날이 있고 매장될 날이 있겠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로 돌아갈 존재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로 돌아가고 아무런 존재도 없이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심판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너희 인간들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 육체는 용한한 존재다.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인간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아담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영존하는 존재였습니다. 용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존재로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죽는다고 하는 그 자체, 그리고 매장되고 세상에서 기억도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이 받을 심판을, 모든 심판을 안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매장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서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남겼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이 죽고 나면은 땅에 묻히는 것처럼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끝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또 소망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새 무덤에 안치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새 일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준비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준 인생을 향한 하나의 소망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61절에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만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장나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활을 예고하는 죽음이었고 승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뒤에 일어나는 일들로 바라보면은 정말로 살아생전에 역사하신 그 이상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은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마지막 최고의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상 사람 누가 죽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효과나 이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세상적인 모습에서 그 사람이 불살라가면서 그렇게 자기 몸을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뭐 이렇게도 그런 공로를 세운 사람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영향력도 유한하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천번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오신 그 생명은, 새 생명은 또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한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또 뒤바뀔 무효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실패의 죽음이요 그만인 것을, 모든 것이 끝장나고 기억 안 해도 될 그런 죽음의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효과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죽음은 세상 사람 어느 누구의 죄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제 기억할 것도 없고 생각도 사라지고 이제는 역사 속으로 무로 끝났다, 그런 죽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그렇지 모르지만은 그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 중보자로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인간적인 끝장나는 죽음이 도리어 우리를 되살리고 승리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는 예수님의 친구들, 아리마대 요셉을 유시한 어쩌면 또 니고데모, 여러 주변 사람들의 그들의 삶도 그들의 섬김도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다음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와 사랑의 줄로 끈끈하게 매어져 있는 그런 관계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어떤 초상집에 조문하고 문성한다라면은 뭔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찾아가죠. 저도 오늘 그렇게 문성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걸려있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알기 때문이기도 하고 친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레마대 요셉이나 다른 장래했던 사람 예수님과 사랑의 줄로 매어진 사람들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리어 그 사랑의 줄이 더 튼튼하게 연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그것을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혈연이든 지연이든 학연이든 찾아가 보지만은 죽고 나면은 그것까지 다 끊어지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맺어진 사랑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돈독하게 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위한 준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 상당히 참 신비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무덤이란 말, 이런 무덤이란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로 소개해 볼 수가 있는데 타포스라는 단어가 있고 메이온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타포스라는 단어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묘, 무덤,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에 쓰는 그런 묘 이런 거를 타포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덤이란 말도 쓰면서도 조금 달라요. 만약에 이 무덤을 쓰고 여기에 비석을 세워놨다, 그쵸? 어떤 것이 무덤이에요? 우리가 보면 저기는 묘소가 있네, 저기는 공동묘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굳이 가려서 이야기해 본다면은 요 봉요거는 타포스입니다. 세우는 비석은 머네메이온입니다. 머네메이온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이 그것이 좀 구분해가 쓰더라고요. 다른 복음서라든가 로마서나 또 사도 바울이 쓰는 서신서에서도 주로 머네메이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머네메이온 뭐예요? 이것은 무덤이라는 말도 쓰면서도 유적, 기념비, 기념물 이런 말로도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한다면은 봉이 있으면은 비석을 세우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잖아요? 이 묘에 대한 이 죽은 사람에 대한 기념하는 내용들을 그 기록해 놓는 비석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머네메이온인데 일반적으로 성경에 많은 그 성경 기자들이 머네메이온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7장 28장에는 무덤이라는 단어는 영어나 한글 성경에서 똑같이 무덤이란 말로 그렇게 사용하지만요, 헬라로 보면은 이 마태 기자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1절까지 우리가 보았죠. 61절에 무덤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은 펼쳐보세요. 60절에 보면은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요거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무덤이죠. 요걸 가리켜서 머네메이온이라고 그래요. 머네메이온. 아직 시신이 안 들어갔어요. 가상 무덤이죠. 그렇죠? 앞으로 들어갈 무덤이다. 그러니 실제로 그 시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라도 머네메이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네메이온. 그렇습니다. 그럼 61절에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무덤은요, 타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 시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빈 무덤과 시신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이 마태 기자만 그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사용하려고 해놓은 그 무덤은 머네메이온한 무덤, 60절의 말씀은 머네메이온 단어예요. 그러나 61절에는 거기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타포스를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64절에 안 봤지만은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지키게 하소서. 이 무덤도 타포스입니다. 시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6절에 와서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것도 타포스입니다. 시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28장 1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더니 그때도 타포스입니다. 시신이 들었습니다. 그쵸? 근데 타포스를 향하여 갔던 그 여인들이 8절에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들이 8절에 보면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이때는 또 머네메온 단어를 써요. 머네메온. 이해가 됩니까? 상당히 신비롭죠. 요거 단어를 다른 복음성글에 사용하는데 마태만이 여러 개 사용하다. 마태만이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은 여인들은 매장된 타포스라고 하는 그런 무덤을 향하여 앉았고 무덤을 향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렵기도 하면서도 기뻐가지고 그 무덤을 떠날 때는 타포스의 무덤이 아니라 머네메온 무덤을 떠난다는 것이죠. 빈 무덤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새 일을 준비되어졌고 이미 새 일이 28장에 가면은 이미 새 일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매장하는 타포스, 시신이 들어있는 그런 무덤, 해칠한 무덤이요. 그것도 타포스입니다. 타포스예요. 무덤이 시신이 들어있는데 회칠을 칠해가지고 번들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처럼 시신이 들어있는 그런 무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신은 결국은 살아날 것이라는 것. 머네메온이 될 것이. 이 무덤은 머네메온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 머네메온이었는데 타포스 되었다가 머네메온으로 발전해가는 새로운 변화. 그쵸? 나중에 요셉이 내가 저 무덤 써야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으니까 지금까지도 거기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있겠지. 뭐 안 그래요? 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기념으로 놔둬야지. 그래서 이것이 정말 기념비거든. 기념비적인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제는 정말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위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잠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잠시 무덤에서 잔다. 예수님도 쉬시고 쉼터였습니다. 잠자는 곳이었습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마태복음 마태 기자를 통해서도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정말로 단순한 매장으로 끝장나는 예수님의 모든 기억이 아니라 이제는 열려진 무덤을 우리에게 소망해주고 있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줍니다. 여러분들 타포스 매장된 무덤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죽고 나면은 우리의 무덤도 열려져서 정말 머네메온이 될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때의 영생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소망에 가시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낙원이 준비되고 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28장 8절에서도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제는 관광지가 된 그런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처형이 되어 버려질 시신이지만 요셉에 의해 새 무덤에 장사되어 죽음으로 실패가 아닌 승리와 소망으로 나타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의로운 일에 기꺼이 정당하게 섬기기를 다하는 성도가 됩니다. 요셉처럼 할 일에 대해서 제때에 놓치지 말고 정당한 일에 정당하게 행할 줄 알고 또 결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의 죄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일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승기시고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길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하게 정의로운 일에 정당하게 행할 줄 알았던 것처럼
그런 용기를 주옵시고 주어질 기회에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그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마땅히 행할 일을 신실하게 잘 섬겨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 합당한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고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 가지고 기꺼이 믿음으로 죽음의 날까지 승리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셔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렇게 장례 절차가 시급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어느 누구도 돌아볼 수 없는 처형된 시신이지만은 당당하게 정의롭게 그 일을 섬겼던 부자 요셉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부자뿐만 아니라 명예와 인격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을 때 궁핍한 자가 아니라 인색한 자가 아니라 못 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 했을 때에 부자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부자처럼 섬겨갈 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무덤에 안치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 때 단순한 죽음으로 매장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위한 준비였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어떤 가운데서도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주었던 말씀 기억하며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 형제가 소유보다 중요하고 생명의 소유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했던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또 이삭이나 또 리브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의 길에 인도해 주옵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날 주었던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가지고자 하고 가지려고 하지만은 그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형제관계, 부부관계, 이웃관계 여러 가지로 뒤틀리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형제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물질에 넉넉함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생명에 존중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아낄 줄 알게 하시고 남의 생명도 귀하게 이길 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 그 믿음이 소유보다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그 믿음을 위해서 그 무엇도 믿음을 빼놓고 가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과 바꿀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도 하심을 요구하고 받았던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이삭이 리브가가 있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 가게 하시고 원칙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 이웃 주민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금나교회와 연합예배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군부대와 우리가 찾아가는 김천대대와 또 우리나라와 민족과 출타 객지 사방했던 우리 대항의 권속들, 각 기관과 주일학교와 자녀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는 선교사업, 전도사업, 구제사업, 하나님 아버지 해외 선교, 국내 전도, 개인 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펼쳐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김천대대 군복음화를 위해서도 힘쓰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중단되지 말게 하시고 코로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형편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자 몸부림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설립되어지고 개척되어지고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질고를 감당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출입하며 주님 성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걱정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기간과 부서와 하나님과 주택의 사방했던 모든 대의 큰 속들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감싸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도 살아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